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아멘. 수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이 예배 자리에 오신 귀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누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예수님을 누립시다.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예수님을 정말 마음껏 누리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눈빛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눈싸움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눈싸움. 눈싸움이 뭔지는 아시죠? 두 사람이 눈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눈을 감는 사람이 지는 거죠. 여러분, 격투기 혹시 보셔요? 격투기에 보면 초반에 눈싸움을 합니다. 기선제압이죠. 그러니까 눈싸움부터 이겨야 그 싸움을 이기는 건가 봐요. 그래서요, 정말 무섭게 쳐다봅니다. 저를 쳐다보는 게 아닌데 막 괜히 손에 땀이 쥐어져요. 무서워요. 아주 무섭게 노려봅니다. 눈싸움을 하는 거죠. 눈싸움에 유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처럼 눈이 좀 작은 사람들은 바람이 닿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좀 유리하고요. 그리고 좀 뻔뻔한 사람들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웃다가 지거든요. 좀 민망하고 그래서 웃다가 지는. 옆에 계시면 잠깐 볼까요? 어려워요. 한 3초만 보실까요? 눈싸움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이 눈싸움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만족돼야만 눈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서로 눈을 마주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한 사람이 볼 수 없다면 어떻습니까? 눈싸움은 불가능합니다. 눈싸움의 전제 조건은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쪽이 한쪽을 볼 수 없다면 눈싸움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눈싸움조차 할 수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맹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맹인의 특징을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언제부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보셨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라는 말을 굳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굳이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어요. 궁금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분과 사고로 인하여 중간에 맹인이 된 분들의 차이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중간에 앞을 못 보게 되신 분들은 다시 앞을 보고자 하는 그 열망이 강렬합니다. 왜 그럴까요? 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지 아는 거죠. 그 아름다운 자연과 또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경험하였기에 갈망하는 열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면 어떻겠습니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면 보고자 하는 열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죠. 왜요? 얼마나 좋은지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열정하고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 강도가 희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맹인이 간구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맹인이 치유를 받을 때 하나님께, 예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맹인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갈망하며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맹인의 본문에는 부르짖는 내용이 없습니다. 자신이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었겠지만 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과 소망과 열정과 비전조차 가질 수 없는 자포자기의 상태가 아니었는가라고 묵상해 봅니다. 이 소경이 볼 수 없었던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비참함이에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수염이 얼마나 덥수룩한지, 옷이 얼마나 더러운지, 피부가 얼마나 거칠어져 있는지, 손과 발이 얼마나 불결한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맹인 눈 앞에 서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 맹인 눈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이 맹인은 볼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어떻게 하신지라?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맹인을 바라보십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맹인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도 볼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볼 수 있음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열정과 비전과 간구와 기대조차 없이 그저 그렇게 익숙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분위기를 바꿔서 제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먹고 싶은 게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먹고 싶은 거. 말씀 안 하셔도 막 입이 간질간질 하신가 봐.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제일 먹고 싶은 거. 막 침이 고이죠. 저는 라면이 제일 먹고 싶어요. 라면. 제일 맛있어요, 라면이. 여러분 세계에는요 정말 맛있는 음식이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거기에요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영국에 한 갑부가 아주 부자가 살았어요. 근데 이런 갑부도 그 여자한테 차이고 그러나 봐요. 여자한테 차였답니다. 헤어졌대요. 그래서 그 아픔을 잊기 위해서 뭘 했느냐? 맛있는 음식을 먹었답니다. 뭘 먹었나 기사를 봤더니
여러분 푸딩이라고 아십니까? 푸딩. 우리 젊은 분들은 아실 텐데 이렇게 젤리 같은 건데 퍼먹는 거예요. 퍼먹는 거. 뭐 이만한데 그 푸딩 얼마짜리 먹었는지 아세요? 푸딩이 4천만 원. 푸딩 하나에 4천만 원. 4천 원이 아니라 4천만 원. 저 옆에 편의점 가면 2천 원입니다. 그런데 4천만 원짜리를 먹은 거예요. 한 숟가락에 150만 원. 한 번 푸는데 150만 원. 15분 만에 다 먹었답니다. 15분 만에. 세상에서 제일 맛있고 제일 탐스럽고 제일 비싼 푸딩을 먹으며 스트레스를 푸는 이 남자, 부러우십니까? 부러우세요? 저는 별로 안 부럽습니다. 아, 진짜 부럽다. 나도 4천만 원짜리 그 푸딩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전혀 그런 생각 안 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못 먹어봤으니까. 못 먹어봤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먹을 가능성이 제로니까요. 저는 그 맛을 모릅니다. 먹고 싶은 간절함도 없어요.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간절함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약간의 호기심은 있을 수 있습니다. 먹어보기 전까지는 강렬하게 소망할 수 없다는 거죠. 전 오히려 라면 국물이 더 맛있어요. 라면 국물. 밥 말아 먹으면 아주 끝내줍니다. 오히려요, 먹어본 경험이 있는 음식이 땡기는 거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배고플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세상에서 제일 비싼 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먹어본 음식이에요. 여러분이 먹어본 것만, 경험해본 것만, 맛본 것만 강렬하게 소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할 수 있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사모할 수 있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소망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맛보아 알기 전에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전혀 생길 수 없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갈망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영적 무지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나 자신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의 영적 비참함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우울한지, 내가 왜 불안한지, 내가 왜 공허한지, 내가 왜 두려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볼 수 없습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를 보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조차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맹인이 보는 것에 대한 갈망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갈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맹인 앞을 지나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몇 번 읽었던 말씀이죠.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바라보십니다.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주목하여 보셨다는 것이에요. 그냥 스치듯이 보신 게 아니라 주목하셨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유추하느냐? 첫 번째입니다. 주석에 보면 주목하여 보신지라, 보신지라에서 그 보신지라는 동사가 능동입니다. 수동의 반대. 그러니까 내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능동. 무슨 말입니까? 의도를 가지고 보신 것을 성경이 강조하는 거죠. 의도를 가지고 본 겁니다. 두 번째,
만약 예수님께서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갔다면 제자들은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질문할 만큼 관심을 가지고 보셨기에 제자들이 질문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주목하여 바라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사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맹인은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요, 보고자 하는 마음조차 가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맹인은 예수님을 볼 수 없었을 때, 아니 보고자 하는 마음조차 가질 수 없었을 때, 그때조차도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그 맹인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보고자 하는 마음도 가질 수 없는 그 맹인에게 예수님의 시선은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그 맹인이요, 눈을 뜨고 난 이후에 보게 된 것이 있어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더러움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이제 보게 되었어요. 눈을 뜨고, 만약 저라면 제일 먼저 머리를 감고 제일 먼저 옷을 갈아입고 몸을 다듬고 정리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맹인이 눈을 뜬 이후에 본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맹인이 눈을 뜬 이후에 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때까지 볼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눈을 마주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만 홀로 그 맹인을 바라보았다면 이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한 순간 이제 예수님과 그 맹인은 눈빛을 교환하며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영적 무지에 빠져서 무엇이 필요한지조차 모르고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시선을 외면하고 심지어 원망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멀리할 때, 그때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시선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실 만큼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예수님과 눈을 마주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홀로 우리를 바라보셨다면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서로 눈을 마주치고 행복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고, 힘들고 지칠 때에 예수님의 눈빛을 보며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영적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상을 하나 보았어요. 짧은 영상인데 뉴스 영상입니다. 한 시각장애 아이입니다.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아이예요. 희미하게만 보인다고 합니다. 이 2살 정도 된 아이인데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엄마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릅니다. 단 한 번도 엄마를 보지 못한 아이예요. 그런데
특수 안경이 제작이 되었어요. 특수 안경이 제작이 돼서 그 아이에게 안경을 씌워주는 겁니다. 안경을 쓰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엄마를 보는 거예요. 태어나 처음으로 엄마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그 아이가 안경을 쓰고 가만히 엄마의 얼굴을 쳐다봐요. 가만히 쳐다보다가 그 아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들어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엄마의 얼굴을 처음 본 거예요. 엄마와 눈을 처음 마주친 겁니다. 눈을 마주친 그 아이의 얼굴에 그려진 그 그림 같은 미소, 환한 미소를 저는 지금도 지울 수가 없어요. 행복한 미소, 그 만족과 기쁨에 가득 찬 그 천사 같은 미소입니다. 그렇게 보고 싶지만 볼 수 없었던 엄마의 얼굴을 보며 느끼는 그 아이의 마음, 그 감격과 기쁨.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혹시 나는 이 아이가 지금 그리고 있는 이 예쁜 미소와 행복과 순수함을 잃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마음껏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마음껏 예수님과 눈을 마주칠 수 있는데 그 감격과 기쁨을 잊은 채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볼 수 없고 보고자 하는 마음조차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이 선택하셨고 우리를 바라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때론 예수님을 멀리하고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 예수님의 눈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더 이상 나의 눈빛을 외면하지 말거라. 이제 나와 눈을 마주치며 내 사랑 안에 거하거라.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눈빛을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과 눈을 마주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은유적 표현입니다. 예수님과 눈을 깊이 마주치며 교제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완전히 집중하고 예수님과 깊이 눈빛을 교환하는 그 시간을 저는 예배라고 부르고 싶어요. 예수님과 가장 깊이 만남을 누리고 예수님과 가장 깊이 사랑하며 아무의 방해도 없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저는 예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향하고 잠잠히 주님 앞에 그 임재를 경험하고 그 사랑의 눈빛, 그 긍휼의 눈빛을 누리고 거기에 흠뻑 젖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 시간에 그 눈빛을 통해서 남은 한 주를 살아갈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그 눈빛을 통해서 새로운 기적이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눈빛을 10년 가득히 채우고 이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눈빛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적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예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예배 나오라고 문자를 보내고, 그래서 그렇게도 출석까지 부르며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한 장의 사진을 보고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준비하는 설교와 연결이 되고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사진을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눌 텐데, 바로 이 사진입니다. 한 시상식이에요. 시상식 사진인데요, 아이에게 상장을 주는 사진입니다. 이 무릎 꿇은 분이 저는 누군지 잘 모르는데 꽤 높은 분이랍니다. 꽤 높은 분이래요. 완전히 몸을 낮추고요, 아이에게 상장을 줍니다. 카메라를 의식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분이 신앙인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에 담겨있는 모습 자체만 보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이와 눈을 마주치려면 완전히 몸을 낮춰야 합니다. 아주 낮게 낮춰야 돼요. 그리고 무릎이 땅에 닿을 만큼 낮게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높으신 하나님과 어떻게 눈을 마주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로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맹인과 눈을 마주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과 눈을 마주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의 눈을 여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눈빛, 실제로 예수님의 눈빛을 본다면 그 눈빛이 어떨까? 저는 정말 궁금해요. 그 눈빛이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그 눈빛이 얼마나 따뜻할까? 그 눈빛이 얼마나 포근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그 눈빛을 직접 보게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이사야 46장 3절입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백발에 이르기까지, 아니 저 천국에서 내 품에 안겨서 나를 직접 보고 나와 직접 눈을 마주치며 내 얼굴을 만지는 그 날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너희를 안고 너희를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 그 눈빛을 그리고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눈빛 안에 놀라운 기적의 시작과 씨앗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목숨과 같이 사모하시고 예수님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